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론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열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은 바벨론 교회에서 기록했고,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아들로 양아들 삼았던 마가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의 배경의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를 가르치는 상징적 표현이 이 바벨론의 교회,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목사님의 말년은 노마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노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마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단초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의 1차 투옥에 당해 노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하는데, 그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인데,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 목사님이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나와 함께 투옥당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노마에서 투옥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위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가 노마에 지금 거주하고 있음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고, 어찌된 용고로 바울 목사님을 떠나서 이 마가가 베드로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 근데 이 베드로 목사님은 마가를 내 영적 아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추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상황의 배경을 보면 틀림없는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말년의 시간표는 노마에서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대 교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활동의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표에서 초대 교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AD 180년경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학문이 이레니우스 학문이에요. 그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이레니우스인데, 이분의 이분의 저서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께서 노마의 교회의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노마뿐이니까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노마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그 노마교회는 지금도 그걸 추종하고 있고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레니우스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요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목회자의 존경을 받는 분이 이레니우스인데, 이분은 한 314년경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지요. 이분은 이렇게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과 베드로 목사님이 노마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두 분이 잡혀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그분의 기록은 문헌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마메르튼 그 교회를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4장을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메르튼 감옥은 로마 영문 바깥에 있는 아주 흉악한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었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여러분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47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 현장,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뒤에 손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록을 보면 바로 베드로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함께 잡혀서 함께 죽었는지, 죽음의 이유는 베드로는 십자가로 거꾸로 졌다, 죽음의 방식은 달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성경의 이 증언은 베드로 목사님도 노마에서 체포를 당했고 그것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두 분은 여러분 노마에서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노마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절에 다시 한번 말하면 신실한 형제 실로 아누가 너에게 간단히 썼다라는 것. 이거는 뭡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을 당하죠.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친필이 아닙니다. 누가 대피를 했느냐? 실로 아누가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실로 아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여러분 바울의 최측근이 신라고 같이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을 집필할 때쯤 이 신라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과 연합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참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 모세도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만큼 이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모세였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완벽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학문이 짧고, 모세 목사님은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어눌했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용기는 있었지만 얼마나 작은 무리였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한 영역은 주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둔한 잔지.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는 학문이 짧아서 여러분 이 성경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급 문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목사의 맹점을 알고, 택함받은 장로의 약점을 알고, 쓰임받는 권세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은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주의 일 못해요. 하나님에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분의 맹점과 그 사람의 약점은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지만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맹점만 알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약점에 답이 있고 연약함에 답이 있는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주의를 할 때 부족함, 나약함, 이것은 여러분 절대 어려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미리 하시고, 성경을 쓸 때 되면은 신라를 붙이기도 하시고, 설교를 할 때 되면 아론에게 대언하기도 하시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모세의 지팡이 갖고 뭘 해먹겠습니까? 그 약한 지팡이 뺏어서 하나님의 지팡이 주시고, 사람 앞에 설 때 그 별 볼 일 없는 물맷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물맷돌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 별 것 없는 나팔에 성령이 임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성경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맹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약점,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뭔가 부족함이 넘치도록
영광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호와 이레,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우리는 부족한 나를 보지 말고 부족한 내게 일하실 여호와 이레를 본다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어떻게 고쳐 쓰실까? 우리 자녀의 맹점을 어떻게 다스려 쓰실까? 힘없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대서 쓰실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별 볼 일 없는 저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쓰실까? 믿음이 있다면 이게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실력 없어서 못해요. 그가 주님이 쓰시는 거죠. 실력 없는 나를 실력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13번 등장을 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총 11번, 베드로서를 빼고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단어보다 베드로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베드로서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고난이 뭔지도 모르면서 편지로 고난 힘들지, 버티자, 터치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채울이 여긴다. 히브리서에는 4장에 채울이 여긴다.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채울이 뭡니까? 나도 매를 맞아봤고, 나도 밥을 굶어봤고, 나도 현장 살면서 너희들의 아픔을 친히 당해봤고, 너희들이 못한 것까지 나는 경험한 사람 죽으셨잖아. 막연히 하늘에서 신령한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함, 험한 세상에서 욕먹어가면서 살아보신 주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즐거움 뭔지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예수님. 맞아보셨기 때문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병든 자의 아픔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힘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 힘없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셔야 될지, 우리는 답이 없지만 주님은 답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강조하는 고난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지만 우리는 살 방식이 있다. 고난을 이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 1장 1절 하반절에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팔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 앞에 베드로 목사님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기 숨어서 진두지휘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 요인인 두 사람, 그렇죠? 베드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묘하게 엄청난 박해 현장에 서서 고스란히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 박해의 피해가 뭡니까? 결국 죽었어요. 로마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화재 사건, 그렇죠? 황제가 미쳐서 속에다 불을 지르고 그게 피해가 너무나 확산되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화살을 돌려야죠. 물줄기를 바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사들이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했다고 하면 되죠. 아,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론몰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이 짓 했다. 여러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황제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만만합니까? 기독교인이 그랬다라는 말에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만나면 죽이는 겁니다. 만나면 잡아놓는 겁니다. 만나면 순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 그 환경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얼마나 환난이 심했든지 그 환난을 불같은 시험이다, 불시험이다, 불로 태워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땐 참 불쌍한 사람이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 곳이 없어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쳐서 남의 땅에 가서 도보살이 해야 되고, 뭐 개종한 사람들 역시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거는 여러분 터키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분 개정한 여러분 유대인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흩어져서 그렇잖아요.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거를 볼 때는 참 가진 것 없는 사람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실체. 오늘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시작할 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잘 기억해야 된다. 초라한 외형을 보지 말고 여러분 성도의 실상이 뭐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면 과분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분한 은혜를 받고 또 과분한 은혜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정말로 자격이 없지만 과분한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과분한 은혜가 뭔지를 그 유명한 2장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가는 것마다 이거 불쌍한 인간들, 이거 얼마나 힘들까, 혀차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분한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어떤 과분한 은혜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가 임한 사람. 육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된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의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아까 말했죠. 모세 목사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게 소유된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팔은 그냥 군인의 나팔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의 나팔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똑같은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므로 여리고를 때려서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작은 여러분 그 돌맷돌 속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진 것 여러분 소유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별 것 없는 다윗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손에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정말로 어찌 보면 낮고 겸손해서 낮춘 예수님이 아니라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가 없는 그냥 어부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 말로 말하면 다 변두리 빈민촌의 백성들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시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납니까?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시원찮은 사람들, 이게 그 지역의 여러분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주님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성립되고 내면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능력이 베드로에게 부어지니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12명이 파손될 때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누가복음에 70명이 파손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들은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후에 그들은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우받는 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에 충격을 던져지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흩어진 그리스도인, 쫓겨났지만 가는 곳마다 성을 바꾸고 쫓겨났지만 가는 곳마다 지역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게 뭐예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 찬송은 잘 불러요.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기도할 때 택하신 백성.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그게 내게 돼야 돼요.
입으로 외쳐봤자 소유된 백성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떠들어봤자 실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림의 떡입니까? 영권이 그림의 떡입니까? 인권과 물권이 그림의 떡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림의 떡이라면 옛날에 기독교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를 여러분 조아리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려면, 여러분 오늘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중요한데 알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성도들은 택함을 받은 자요, 청함이 아니라 넘어서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거룩하심이 덮여진 자라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어야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그분의 소유된 권한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분은 이 땅에 올 때 성령의 거룩함에 덮여서 주어진 사명을 완주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능력이 뭐냐?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나타남이 뭐냐? 외형적으로 성경책 옆에 끼고 언어만 여러분 막 거룩해서 형제요 뭐 자매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여러분 좀 닭살 돋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뭐 본인이 그게 믿음이라면 땡큐지만, 여러분 그게 외적인 거룩함, 외적인 그게 주님 앞에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진짜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의 열매가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장기철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옛날에 다 무당하고 친밀했고 지금도 세상 나가면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교인이라고 애를 쓰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교인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여러분 교인이 목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항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생기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약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초라한 자가 될 때, 육으로 볼 때 형편없고 모양도 없고 핍박당하고 괴로울 때 24시간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초라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목사로서 초라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여러분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세상에 나가면 초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초라한 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그 초라한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지혜가, 그 연약한 순간에 왕같은 능력이, 그 부족한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권세가 모세처럼 지팡이로, 다윗처럼 물맷돌로, 여러분 아론처럼 나의 언어에 할 말을 입에 두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뭘 회개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왕같은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듭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밖에서 성을 보고 사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 3장 4절 주님이 하신 말. 여러분, 3장 5절은 성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능력 갖고 사는 사람. 이거 우리가 니고데모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자구를 만난 사람들한테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 핍박을 당할 때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 가장 중요할 때 우리는 초라하죠.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가장 아무도 안 건드릴 때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왕같은 제사장이 소멸되고, 그처럼 옛날에 아무개의 모습대로 머리 조아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죄 지으려고 그러고.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영권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핏부림을 주셨고, 이 핏부림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장기철이 여기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여러분들이 권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여러분들이 장로의 옷을, 안수집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안수집사 자격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연약한 찰나에 하나님은 왕 대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무엇인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데 주의 힘이 의탁하니까 되네. 내 능력대로 안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니까 되네. 이거를 찾고 경험해서 나중에는 경험이 축적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멘, 어떤 상황 속에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연륜 생겼다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그거 아니죠. 그러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덮어서 이 거룩하게 덮으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은 순종이요, 거룩함의 열매는 순종이요, 거룩함의 마지막 보루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함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 피 흘리면 피 뿌림의 순종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자격을 주었죠.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베드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밖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그렇죠, 우리에게 입혀져서 핏부림을 통해서 자격을 얻은 내가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되기를, 내 것이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보루가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보루가 뭐냐? 순종을 알아야,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늘의 문이, 제가 이런 말이죠, 천국의 심이 와야 된다, 유사한 말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결과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었기에 이제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그대로 순종하는데 뭘 갖고 순종하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순종해야 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여러분들이 퀴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듭남의 시초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인가 우리가 13절인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저절로 밀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주일날은 오늘도 일주일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또다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 복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분의 소유되는 애가 부어지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왕같은 제사장, 구원은 가능해, 용서는 가능해. 근데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된 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그분의 영권과 왕권이 오는 것을 함께 섞었으면 곤란해. 적당히 살도 왕권을 주실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눈물날라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성령의 거룩함이 덮여야 돼. 이 거룩한 능력이 덮인다는 마지막 여러분 열매가 뭐냐? 순종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덮이고 그 거룩한 능력이 왕같은 제사장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유된 능력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방황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시고,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복 정말 감당하기 버겁거든. 이렇게 기도, 주님 지금 버거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어쨌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는 순간에 왕같은 힘을 주시고 깨닫는 순간에 소유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에 환난당하는 자들, 여러분 초라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통스럽지만 소유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를 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으랴 라는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우린 여러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건 반드시 내가 행해야 할 순종의 시작이고 순종의 시작 뒤에 순종의 마침은 내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하루를 붙잡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그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왕같은 힘이 오고 소유된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제발 좀 잘 깨달으셔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지금은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또다시 베드로전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여러분 역사를 잘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